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빌립보 1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내 삶 속에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언약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 때까지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언약의 모델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도 그 형편이나 삶의 정황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드러나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 믿음 좋은 것이 언약으로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복음에 담난 사람이 믿음이 좋아야 하는데 인품이 좋습니다. 인격이 훌륭합니다. 사람 됨됨이가 좋습니다. 삶의 모범적이기 때문에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은 그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다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되셔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지키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은 아닙니다.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가장 역행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완전 복음인데 이 복음을 잘 모르고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람, 모범된 신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이 그랬습니다.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적으로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뭐만 모르느냐?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리스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누구를 위해서 잊었다고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만 모른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왜 전쟁이 안 멈춰지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 폭탄에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모든 재앙과 전쟁을 막는 그 이름 그리스도. 구약 시대는 메시아,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이 한 단어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고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심지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밤에 인천공항에 내리기 전에 비행기가 탁 내리려고 그러면 불바다입니다. 십자가의 불바다, 밤에. 그런데 뭐만 말 안 하느냐? 그리스도만. 이상하지요? 예수 말 많이 해요. 하나님 말 많이 해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이 무엇인지 몰라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한이 전혀 가슴에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너무 좋다고 소문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왜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너무나도 깨끗한 분들이 많다. 가장 복음에 이 사람들은 역행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복음의 핍박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가장 복음의 핍박자였구나. 내가 어느 정도냐, 내가 핍박자 중에 핍박자고 괴수 중에 괴수였다 고백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오갑니다. 어쩌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모범적인 신자라고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나 지역사회에서는 영향이 커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아니라 종교의 영향력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아니고 종교의 영향력,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종교에 영향을 끼치고 전도를 하더라도, 종교적 전도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더라도 종교인을 양산하는 교회로 부흥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리핀 현장에서 말이요,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 하던 사람이 달달하게 해가지고 뭐라 했냐, 렘트 그 말하지 마라, 그 용어 쓰지 마라. 여러분, 성경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말이 렘트입니다. 거루터기. 그러나 언약 잡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내게서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되게 해야지, 예수를 세례요한, 예수를 엘리야, 예수를 예레미야 같이 종교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종교되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모범적인 삶과 모범적인 사람이라는 말과는 별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자꾸만 에서와 야곱을 빗대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요, 사람다운 사람은 에서예요. 부모를 잘 공경해요. 그럼 매일 사냥해서 아버지 고기 요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남자답습니다. 근데 야곱은 늘 어머니 치마 잡고 부엌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누가 더 낫습니까? 에서예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잘한다면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답을 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당신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셨다. 그 그리스도가 사탄을 박살내고 사탄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셨다. 알려줘야 됩니다. 도와주는 것도,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그 사람들을 진짜로 치유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현장의 흑암을 깨뜨리고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종교적 믿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소원을 가지고 있지 지역 종교와 민족 종교와 세계 종교화가 아닙니다. 종교화시키는 것은 우상화시키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종교화, 우상화가 되면 오히려 사탄 마귀가 더 득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가 된다면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단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믿음으로 모범된 신자라고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를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복 받으라, 자식 잘 되라. 그래서 신학 가운데 하나가 번영 신학인데, 번영 신학은 번영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동성애들 축제를 퀴어 축제라고 하는데 이 퀴어 신학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오래됐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동물 신학도 나왔답니다. 요즘은 고양이도 개도 이제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어머니들은 뭐냐, 개 보고 엄마 장에 갔다 올게 이러네. 내 나갔다 올게. 집 잘 지켜. 동물 신학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고양이, 강아지가 너무 예쁘니까 요즘 한 15년, 20년 같이 사는데 그럼 완전 가족입니다. 그 지금은 개, 고양이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합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가족 같으니까 개나 고양이가 영혼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 자녀들은 자꾸만 문제 사건 일으키는데 이 개는 나를 웃게 만들고 나를 너무 배신 안 하고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개 쳐다보고 고양이 쳐다보고 우울증이 났고요, 웃음을 되찾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데도 우스갯소리만 같지만 우리 집 고양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집 개를 위해서,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영혼이 없어도 기도받았으면 좋겠다고, 애들 죽으면 천국 지옥 상관없는데 그래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복음이 곁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자 동네의 개나 고양이는요, 안수기도도 받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인입니다. 우리는 모범된 사람, 모범된 삶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필연적 유의를 깨달은 사람이고, 현장에는 다 있는데 복음만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이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지식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현장을 향한 주님의 탄식과 한이 가슴에 느껴져서 내 속 가장 깊은 곳에 한 맺히게 해답과 결론으로 내려진 그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속 가장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한이 맺힌다는 것은 종교의 한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종교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한이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삶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모범적인 신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대강 교회만 다니는 나이롱 신자가 아니에요. 누가요? 바울이. 성경 지식도 굉장히 있는 사람이고 율법을 준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열심 없이 대충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라면 안 갈 텐데 워낙 열심히 있으니까 다메섹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체포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날도 다메섹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다마스커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거기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당시 바울은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것들이 이단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라는 양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은 메시아도 아닌 것이 메시아인 척하는 저 예수를 믿는 자들, 저들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다가 다마스커스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가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에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해답과 완전한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바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이 참 구원자시구나, 구약에 예언되진 대로 오신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인생의 결론을 완전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전에는 자기가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확신과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누가 죄인 중에 괴수냐? 그리스도 담나지 않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괴수입니다. 교회가 지구를 망치기도 하고 교회만 지구를 살릴 수 있다, 지구를 망치는 하나밖에 없는 원인은 교회밖에 없다, 이 악한 자가 지구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세상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유일한 답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 아니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뒤에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원색 복음을 하나님은
교회에 부탁한 것입니다. 세상 살 길은 복음밖에 없는데 그래서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맞은 교회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교회는 착한 일을 하는 곳이다. 그러면 그 교회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이 나타나고 인간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연재해나 기후 문제나 전염병이나 테러나 마약이나 전쟁이나 음란이나 도박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가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 복음을 종교화시키는 것, 이게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적 탄식과 소원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필연적 이유를 알지 못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은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근본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언약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사회구원, 종교통합 이런 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비판도 아닙니다. 부정적인 시각도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교회 현장인데 이 교회 현장을 바르게 진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지 다른 것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종교화된다면 예수를 모독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에 가장 역행하고 복음의 핍박자가 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 답을 얻으면 자식을 위해서 건강 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망대, 칠여정, 칠리정표 기도하고 있잖아요. 건강이나 자식이나 명예나 사업이나 돈이나 출세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자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의 인생관이고 가치관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대에 비밀을 맡은 자로 현장에서 답을 주고 살려내고 치유할 자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해서 우리가 일요일날 교회 다니는 그 정도 신자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몰라도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거짓말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진짜 맞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내 삶의 본질과 주제,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를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이 안 되는 이유는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고 그리스도 가치 발견이 안 돼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염려,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거리는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 잘 믿건 못 믿건 신자나 불신자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어려움도 많이 찾아오고 내가 원치 않는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을 일일이 다 염려합니다. 왜 염려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염려하지, 남의 집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마음이 안 좋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들지 잠이 안 올 정도로 염려가 되지 않잖아요. 내 것이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8절에서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 9절에서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다면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주인, 이 주인이란 말은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뭡니까? 인간의 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내가 책임질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염려도 하고 낙심도 하는 겁니다. 늘 그것 때문에 불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있는 한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오지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주인 시킨 대로 해라. 예수님 시킨 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있을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주인으로 모시니까 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도 그리스도가 가려지면요, 자꾸 신앙도 실패하고 인생도 실패하는 겁니다. 왜요? 깨달으라고. 근데 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느냐 말이죠. 아는데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열심히 부족하거나 중심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내가 아직도 덜 깨달았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것이 진짜로 발견되면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다 사이비 종교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안 끝났다고 얘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것이 진짜로 발견되면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른 신자인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되면은요, 사기꾼 기질을 가졌던 야곱을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셨다. 왜 그럴까요? 그 중심이 오직입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세상적인 법적인 문제에 걸리면은요, 저런 것도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해병대 한 번 해병은 영원하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되어버린데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떠나가셨지만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는요, 끝냈다고 했어요. 안 떠나세요. 근데 세상적인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예수님 날 떠났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틀리면요, 다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이 예수님이 손님이고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생명과 창조일도 안 일어납니다. 현장으로 연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굉장히 먼 일로 생각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세계복음화는 막연히 미래 언젠가 되겠지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하나님의 나라, 전도,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 한 몸 지탱하기도 힘든 그런 무가치한 서론 인생을 살면서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모든 것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바울 사도와 같이 완전한 결론을 내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멀리 있는 그리스도, 2000년 전의 그리스도, 성경책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내 뼛속 깊은 곳까지 이게 사상화되고 체질화되고 각인화되고 뿌리와 내리도록 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근데 이게 무진장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진짜로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오늘 빌립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간에 어떤 경우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나는 망해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모든 소원과 내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본능적인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런 고백이 진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망신 주지 않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지요? 안 망해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하고 시대와 후대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우주적 관심은 그 사람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와 시대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제이시고 시대의 주제이신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언제든지 움직이고 계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흙으로 빚어 만드는 인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재롱 떨면 얼마나 기분 좋고 이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롱 받기를 원하세요. 재롱 듣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인데 그 사람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시대적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다. 그런데 나는 망한다.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훌륭한 사람이나 인품이 좋은 사람이나 모범적인 사람이나 실력 있는 사람이나 열심 있는 사람이나 한 번도 그런 사람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왜?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고도 모든 것에 다의 답을 내린 사람, 그런 사람 찾고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바울 사도와 같이 무슨 방도로 하든지 간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길 원한다 그랬어요. 이 소원을 진짜로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가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하는 그 많은 프로그램, 교회 행사와 많은 모습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느냐 문제입니다. 복음을 종교되게 하느냐 따라서 그 내용들은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것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삶의 모습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종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 복음이 나타나느냐, 인간의 의가 나타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삶이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이 교회 다니면서도 핍박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 캠프, 선교 캠프를 위해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캠프하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로지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씀 운동이 정말 맞고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제자 운동, 후대 운동, 렘트 운동, 237 선교 운동이 진짜 맞다면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은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힘있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간에 18절 말씀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을 하나님은 위대한 이방사도로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의 인품이나 바울의 실력이나 바울의 성실성이나 바울의 모범된 삶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는 그것밖에 없어야 돼요. 우리의 혹시 실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행착오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할 텐데,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하고 복음만 증거하고 땅에 떨어진 그리스도 복음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회를 교회화되게 하고 끝까지 성경적 전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것,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모든 인물들이요 실수투성이었어요. 연약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언약이 심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많은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이 오로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거기에 우리는 답을 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것밖에 없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전히 담대하게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된다면 죽어도 좋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의 작품 플러스 여러분들의 인생 작품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응답으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어떤 데는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세운 것이 없는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점점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 최고의 이유요 최상의 가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에 내 생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런 언약적 모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